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살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령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동근 선생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권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박종서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날 쉼과 안식을 나누며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이 들어올 때가 있고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죄악에 빠져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국가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과학기술과 군사력,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4년 전 대양자들을 세우시고 장종의 발전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심은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재단에 속한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발전하게 하옵소서. 애지영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캠퍼스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고목실장님을 성령으로 채웁시고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한일년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의원 부총장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음 순서로는 한일년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
이태화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돼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읽기 하겠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이 됐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냥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39권인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은 성경이 됐고 온 인류가 오늘날 읽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역사는 한국 사람만 읽죠. 그나마도 한국 사람조차도 잘 안 읽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이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냥 역사로 남아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성경의 역사서들은 성경 기자들이 신앙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여로보암 2세, 즉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 왕입니다. 무려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당시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번성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열왕기에서 기록하는 열왕기하 14장에서 기록하는 구절은 달랑 7절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로보암 2세를 악한 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하나죠. 종교개혁을 추진했고 모든 산당을 허물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고 주창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특히 아시리아의 사네립의 침공을 기도로 이겨낸 사건으로 아주 교회에서 단골 설교 제목으로 히스기야 왕이 떠오릅니다. 무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에서 무려 3개의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무려 4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성공한 왕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네립의 침공에서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의 병사가 둘러싸고 포위한 상태에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의 병사를 몰살시켰다고 하지만 아시리아의 기록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에 조공을 하는 조건으로 철군했으며 또한 그 당시 예루살렘을 포기하기 전에 이미 50여 개의 유다 땅의 성읍을 황폐화시켜버렸고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뺏어갔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에 포위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시 그 밖의 유다 땅은 황폐화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고집스러운 종교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많은 생명과 재산을 예를 들면 없앴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성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성경을 기술했는가 그 의도를 알아채고 그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이후에 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상고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대로 이해가 되는 책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에도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종 설교가 이렇게 강해 설교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룻기를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바로 룻기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책을 썼으며 또 당시 이 룻기를 읽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로 이 책을 이해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아주 특이한 책이죠. 아주 짧은 책입니다. 4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책인데 이 책은 사사기와 사무엘기 사이에 끼어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이게 왜 역사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끝부분 4장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서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예를 들면 효심 깊은 며느리의 이야기, 그래서 효를 칭송할 때 종종 룻을 자주 언급하죠. 또한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의 사랑 이야기로도 또 유명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많이 설교 제목으로 룻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대략 기원전 11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는 이 사사시대에 기록된 책으로 이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사무엘 선지자가 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승에 의한 것일 뿐이고 문헌비평을 하는 신학계에서의 정통 가설은 5세기 말엽에 이 기록이 쓰여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세기 말엽이라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고 지내던 그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룻기가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룻기를 그 제사장들이 이 룻기를 기록했고 또 이 룻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읽혔을까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룻기를 이해하는 것과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지금 기원전 5세기에 유대인들이 이 룻기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다르냐? 일단 여기에 등장인물들의 말의 이름의 의미가 우리는 전혀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말에 다 담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금방 마음에 와 닿았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이 룻기의 그 히스토리는 룻기 1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사사시대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기를 맞은 그 시점까지 대략 600여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은 사사시대의 표어입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던 그 시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곧 사사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다고 가는 것은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은 결국은 왕정시대로 바뀌면서 이방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을 거쳐 솔로몬기에 이르면 이방신, 즉 다신신앙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국가의 안위와 국력을 위해서 결혼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수많은 주변 부족들, 국가들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무려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0명이 후궁이고 300명이 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그 첩들만 들어온 게 여자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믿는 신앙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수많은 산당들이 유다 땅에 곳곳에 산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이 남았죠.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럐입니다. 기럐이라는 뜻은 실패와 소멸을 의미합니다. 말론이라는 의미는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듦을 의미합니다. 기럐은 왕정시대가 끝나고 통일왕정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므로 결국은 장자 국가가 됩니다. 말론이 장자였거든요. 큰아들이었어요. 따라서 말론이 상징하는 것은 남유다이고 기럐이 상징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따라서 기럐의 의미가 실패와 소멸입니다. 반면에 말론의 의미가 병듦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 제2성전기를 맞으면서 종교 공동체로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론의 의미가 병듦입니다. 다음에 두 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기럐의 처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의 의미는 목이 꼿꼿함 또는 배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처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남은 유민을 의미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은 유민들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유다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설하려고 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미가 배신입니다. 다음 룻. 룻은 의미가 뭐냐 하면 우정, 아름다움입니다. 룻은 바로 말론이 죽은 이후에 남은 자, 즉 말론의 유민, 즉 남유다의 유민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돌아갔다가 잡혀갔다가 결국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유다를 이어가는 그들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 점에서 룻의 이름이 우정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룻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러한 비극사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비극사를 하나의 가족사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장에 보면 흥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과거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신으로 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를 들면 농사를 짓거나 풍요를 원해서는 바알이나 아세라신 또는 아스타롯신과 같은 그러한 신들을 동시에 같이 믿었습니다.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다신 신앙은 보편화된 것이고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신 신앙이 보편화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야훼는 전쟁신이었는데 여기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죠. 뭐냐 하면 오늘 읽은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즉 전쟁신이 이제 양식을 주는 바알신처럼 변모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절에 가면 1장 20절에 가면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전능자로 여호와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본다면 그들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는 이신저신 다신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신만을, 여호와 하나의 신만을 믿는, 즉 다시 말하면 유일섬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왕정시대에서 사사시대로 회귀해야 된다는 주장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결국 레반트 지역, 이스라엘이 처한 레반트 지역은 늘 강대국의 틈 사이에서 그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유배의 땅에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왕정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처참한 상태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하나의 신앙으로 종교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만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지혜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룻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제가 요약하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자 그들을 거절하다 마지못해 마지막엔 결국 왕을 허락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서도 사실은 제2포로기에 저술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룻기를 통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왕정 시대가 아닌 사사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스라와 느헤미야 또 그 앞에 스룹바벨 이 3명이 3차에 걸쳐서 결국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한 이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의 종교 공동체로 민족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책이 바로 룻기의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예를 들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도전이라든가 또는 암몬의 지방 관리였던 도비아의 도전, 이런 것들이 보면 당시 유대 땅에 종교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에 대한 많은 거부 반응들, 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성벽을 쌓을 때 우리가 의심받기 쉬운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반란을, 하나의 국가를 세워서 반란을 도모한다는 의심을 받기 쉽기 때문에 룻기를 통해서 그들이 천명하는 바는 우리는 왕정 시대의 복귀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사회, 즉 사사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천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유일섬김 사상입니다. 야훼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신은 다 자기의 분업화된 신입니다. 어떤 신은 전쟁을 담당하고, 어떤 신은 농사를 담당하고, 어떤 신은 비와 폭우를 담당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당시의 신관과 거의 유사한 신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관을 다시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유배에 가서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관이 발전적으로 진화됐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관을 통해서 하나의 신만, 야훼만을 섬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래서 유일섬긴 신앙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 공동체를 섬기는데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신을 우리가 섬긴다면 종교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일섬김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바로 성경 저자들은, 이 룻기의 저자들은 바로 유일섬김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도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원래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유다에는 천민들만 주로 남겨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제일 먼저 잡아갔고 3차에 걸쳐서 잡아갔는데 마지막엔 기술자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죄다 잡아갔습니다. 그래 놓고 바벨론에 한 곳에 정착시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온 땅에 흩어서 여러 곳에 산지에서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결혼 생활도 사실은 이방족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따라서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도 사실 순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무려 605년을 기점으로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70년 만이고 586년을 기점으로 하면 유다가 완전히 망한 날을 기점으로 하면 돌아온 것이 50년 만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한다면 무려 2세대가 지났습니다. 따라서 돌아온 사람들은 과거에
유다 땅에 산 적이 없던 그런 2세대, 3세대 유대인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땅에는 여전히 천민으로 남겨진 자들이 포도 농사라든가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충돌입니다. 여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는 남겨졌던 자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는 바로 룻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협력에 의해서 결국 뭐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다가 존속된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단지 기업을 물을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통은 적지 않은 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돌아온 자들이, 유배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대를 이을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에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세 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사사시대다. 두 번째,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세 번째, 유다를 이어갈 적지 않은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다. 이 세 개가 룻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먼저 사사시대. 우리가 그럼 사사시대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한 정부가 있고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국가가 있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실까? 오늘날 한국 사람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친구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잘하고 툭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좌우로 나눠져서.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정치 얘기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을 때 흡사 메시아를 뽑듯이 뽑습니다. 그만 뽑아놓으면, 그 사람만 뽑아놓으면 나라가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이게 정치에 대한 과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정치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실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교수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기사가 났는데 제5공화국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제5공화국을 누구나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그 5공화국이 반민주적인 정부가 오히려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강원대학의 모 교수가 제5공화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그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훌륭하여 오늘날 우리가 G7에 올라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여의도 국회를 볼까요? 국회에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잘났나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도 많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오늘날 G7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정치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사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렇죠? 돈이나 권력자를 찾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모압을 찾아간 것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흡사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를 믿듯이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위기 상황에만 국가의 존폐가 달렸을 때만 믿는 그런 신처럼 됐었습니다. 왕정시대 후반기에. 왜냐하면 전쟁의 신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타롯과 같은 그런 신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를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그 외에 특별한 아니면 아주 이제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절체절명의 시기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그전에는 무엇을 찾습니까? 돈이나 주변의 유력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죠. 내가 성공인 듯 했던 것이 결국은 나에게 재앙이 되고, 내가 재앙인 것인 듯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 되는 일이 숱하게도 많습니다. 여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고 우리의 허무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룻기가 말하고 있는 유일 섬김의 신앙 또한 오늘날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업이든 가게를 잇는 사람은 단순한 혈통으로 잇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계승해야지 진정한 계승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룻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남았던 유민들은 혈통적으로는 순수했으나 그들은 다신신앙에 물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계승할 수 있는, 유다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히브리 말을 못한다, 뭐 다양한 종류의 근거를 들어서 반박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 옛날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갖고 있던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유다를 이어갈 계승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것이 종종 왜곡되어 오늘날 우리가 우려하는 미신과 광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절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끊임없이 이단 논쟁에 휩싸이는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성경을 어떤 지도와 어떤 가르침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자신의 식대로 읽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룻기를 통해서 받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룻기를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지원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우치게 해주시옵고 그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역경을 만날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온 세상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 부리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어진 저마다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백호장 지휘자와 반주자께서 특송을 하신 후 윤준희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이 생겨날 때 그것을 조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애지연교회 7월 둘째 주 예배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 목사님 깊이 있는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요. 또 깊이 있는 또 지휘자 백호장 군의 또 베이스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우리 삶에서 늘 기억하시고 또 고난 중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고 또 온전한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신을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세종대학교를 비롯해서 대학학원 산하 교육기관 기업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날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선교와 애지연교회 교우들이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증거하고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 진영 논리 같은 것에 치우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온전한 정치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신앙생활 온전하게 잘 하시기 위해서 매일 성경 읽고 또 기도에 힘쓰시고 또 묵상과 자기성찰도 틈틈이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연교회 온라인 계좌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끝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